이 시간에는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인 것인데,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예수를 부인하는 것을 두고 초보를 버린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2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느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은 후에 예수를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믿음의 초보를 버리게 된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성령을 받은 후에 예수를 부인하는 것을 두고 타락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얼마든지 교회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타락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안다는 것은 체험을 해야만 아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체험하지 않았을 때는, 즉 말해서 성령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그릇죄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예수를 체험하고 나서 예수를 부인하는 것은 진집죄에 해당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랬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표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행실이 없는 것을 두고 죽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나서 열심히 다해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일컬어 죽은 행실을 회개해도 구원받는 일과는 무관한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을 때는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는 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와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아는 일에 끝난 사람인 것입니다. 더 알아갈 것이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후에 예수를 부인하게 되면 진집죄를 행한 자로서 다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타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나서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준행하는 신앙생활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이지, 예수를 부인하고 나서 열심을 다해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받고 예수를 부인한 사람한테 하는 말인 것입니다. 세례들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가르침을 세례라고 합니다.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고, 이것도 세례입니다. 받아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도 배워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부인하고 나서 성경의 지식을 많이 배워도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안수와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나서 안수를 받아 직분을 받아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난 후에 직분을 아무리 큰 직분을 받는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나서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아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도 필요한 것이고 또 재림도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부활도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변화를 받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은 자가 예수를 부인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쌓았다 할지라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생이 있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한 심판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나서 영원한 심판이 있는 것을 배우는 것은 심판의 교훈의 터를 다시 닦는 것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에 대한 이 교육을 다시 받아봐도 예수를 부인한 자에게는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배워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나서 배우는 것은 터를 다시 닦는 것이 되므로 안전한 구원의 도가 아닌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초보라는 것이 우리가 주춧돌인 것입니다. 주춧돌 위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들보를 얹고 그 위에 석가래를 얹고 지붕을 안성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부인한다는 것은 주춧돌을 빼고 나서 집을 아무리 잘 지어도 그 집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게 되는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상들을 믿는 것은 구원이 없다고 그 입을 막는 자도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인들에게 대속의 은혜를 전하신 것과 같이 성령이 임한 성도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나서야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4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깨닫게 된 것을 두고 한 번 비침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우리는 밤을 맞았습니다. 빛이 없는 밤을 맞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은혜를 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을 받았습니다. 다시 소망이 생겼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2절에서 33절에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이루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증언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 깨닫게 된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또 한번 비침을 받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과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을 수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이것을 알고 난 후에 예수를 부인한 것을 두고 한 번 비침을 얻고 나서 타락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영생을 얻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것을 두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으면은 영생을 얻는다고 가르쳐도 이것이 체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할 때만 이것이 체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체험을 하고 나서 예수를 부인하는 것을 두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권능을 받게 되는데, 이 권능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은 영성을 얻게 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가장 먼저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유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가 되는 것과 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성을 얻은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확인된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는 것을 두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찬미한 바가 되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 50절,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신 것과 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 이루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두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3년 반 동안 사역하시기 전에 성령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성취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성을 얻게 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복음을 전해서 영성을 얻게 하는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4절에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이 이르시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받으셔가지고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도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에 참여한 바가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걸 두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타락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한 자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성령이 임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을 두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능력을 맛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맛보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 저천국을 소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타락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3절에서 4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두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한
영적 세계가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세계가 있다고 아무리 가르쳐도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체험하고 나서 예수를 부인한 것을 두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다가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타락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다가 부인한 것을 두고 타락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타락이란 말은 정상에 올랐다가 떨어지는 것을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올랐던 경지에서 떨어진 것을 타락이라고 하고, 또 오신 예수를 믿다가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를 부인한 자들이 또 타락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러주신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음에도 예수를 부인함으로 이것들이 다 쓸모가 없게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완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안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그랬습니다. 본문에 타락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를 부인하고 성경의 지식을 더 많이 배우고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구원에서 타락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령도 받아야 되고 우리가 더 지식이 넓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떠나서 이것을 다 알았다 할지라도 쓸모가 없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한 후에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가 되었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후에는 예수를 부인하면 다시 대속제물이 없으신 것을 두고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타락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다가 그만둔다 할지라도 타락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모든 죄를 다 갚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과 또 영적 세계가 있는 것과 또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된 사람이 예수를 부인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을 한번 써버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회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사드릴 제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인 것입니다.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임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에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죽으신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은 자가 예수를 부인한 것은 자신의 유익을 쫓아 계획적인 것이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를 죄인으로 정죄하여 죽인 것이 되는 것을 두고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두드러지게 현저히 욕보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 죄값을 다 갚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자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께서 구세주가 되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부활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다 믿어졌는데도 예수를 부인한 사람은 예수를 처음에 십자가에도 못 박도록 내어준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였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몰라서 그랬다고 할 수 있을지라도 성령을 받고 난 사람이 예수를 부인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의에 대해서도 가르치시고 심판에 대해서도 가르치시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부인하는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부인하는 것은 진집죄라고도 하고 성령 해방죄라고도 하고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없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땅에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하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사람의 마음을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절에서 2절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자주 전하신 것을 두고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자주 전했는데 이 말씀들을 다 믿은 사람들은 땅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이 네게 가시더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사람의 마음은 온갖 죄를 지을 생각이 나는데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마음으로 믿고 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먹을 양식인 채소를 내는 자로 영생의 복을 받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네가 먹을 양식은 채소라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자주 선지자들이 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주 내리는 비인 것입니다. 이 비를 흡수하면은 자동적으로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를 믿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걸 두고 채소가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언약하셨는데 믿지 아니하고 율법과 유전의 교훈을 가르치는 것을 두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에 속하든가 세상 유전에 속한 사람들은 버림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셨는데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것을 두고 저주함에 가깝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충분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심판받게 되는 것을 두고 저주함에 가깝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이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둘째 사망인 불못에 던지우는 것을 두고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딱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나누는 또 이것을 천국으로 보내고 지옥으로 보내는 잣대인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애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보내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으로 인도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저 지옥으로 심판에 이르게 하는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애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애정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눌 수 있는 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애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전하게 되면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눌 수 있는 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천국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땅끝까지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 백성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